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239쪽입니다. 신약.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평소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과 다르게 5시 반이 아닌 6시 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뒤에 또 많이 앉아 계신데요. 오늘 끝나고 나면은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같이 집으로 가지 마시고 애찬을 나누면 좋겠고, 또 오늘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평소와 다르게 찬양도 좀 여러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끝내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힘껏 같이 기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끝나면은 아래로 내려가서 우리 식탁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듣기 전에요. 옆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로마서 말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주의를 할 말씀도 많고 설명과 해설을 해야 될 말씀이 많고 또 한 절 한 절마다 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 오늘은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씀 한 가지만 보도록 할 거예요. 그것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라는 말씀입니다. 요 한 구절 가지고 오늘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나의 정체성을 정의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스스로의 정체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쓴 호아킴 데 포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바보 빅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바보 빅터 자신이 어렸을 적에 IQ가 불과 73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자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IQ가 73밖에 되지 않는 바보구나 생각을 했어요. 남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를 자기를 정의하기를 나는 바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요, 웬걸요? 73이 아니라 173이었어요. 그래서 훗날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맨사 협회의 회장이 됩니다. 처음에 자기는 바보인 줄로 알고 바보처럼 쭉 살았더니 실제 바보같이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천재인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는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는 무엇인가? 나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 노예. 지금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약간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의 배경을 감안한다면 노예제도, 이 노예제도를 감안한다면 이 종이요 노예라는 표현은 결코 영광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노예예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밝히기를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이다. 라고 하며 치욕적인 정체성을 말합니다. 부끄러운 정체죠. 아까 바보 빅터처럼 정말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정말 노예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 종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의 정체성이 있느냐? 소속의 정체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주인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저쪽 길거리에 있는 어느 집 주인의 노예입니다. 나는 어느 군인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는 이 말의 의미는 정체성이 바로 소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정체, 소속이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소속은 유대교 아니었습니까? 또 율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소속은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파의 소속입니다. 그의 소속은 유대 종파 중에서도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민권의 소속은 하늘 시민이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불순종 아들 가운데도 역사하는 영에 소속되어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읽는 1절의 말씀처럼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속이 아니에요. 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때가 3차 전도 여행 중이거나 후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신앙이 어느 정도 굉장히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난 이후에 쓴 편지예요. 그리고 로마에 아직 교회가 온전하게 전도를 가지 않았거든요. 로마까지는 아직. 그런 가운데 로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누구냐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유대교에 소속돼 있었고 가말리알 문파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바리새파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로마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였지만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게 우리가 읽고 있는 1절의 말씀 요 한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의 종이며 노예이며 나는 예수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소속이 바뀌었음을 로마서를 기록하는 제일 초두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정체성, 소속, 이것은요, 자신에게만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을 밝히라고 말해요. 그게 6절에 나와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6절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자, 누구도요? 우리도요. 너희도요. 우리들을 향해서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야. 넌 내 거야 라는 것처럼 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1절의 표현으로 하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바울만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요, 세 가지의 말씀을 짧게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첫째, 우리도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분명히 밝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입니다. 종입니다.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속이 어딘가.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또 내일 주일도 만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일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소속이 어딘가 밝혀야 돼요. 우리의 소속은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살기로 결심해야 돼요. 아유 포기하면 안 돼요. 아 나 맨날 그렇게 안 되는데 뭘 그렇게 해. 안 돼. 포기하겠어. 말할 수도 없어. 창피해가 아니라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자꾸 그렇게 선언하고 자꾸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세속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소속은 사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아멘. 결심해야 돼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자랑하는 자. 내 소속이 예수께 속해 있다면 예수의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 자, 16절의 말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소속되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또한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안에 소속된 자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복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복음, 그 복음을 자랑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자 여러분 오늘도 식당으로 내려가시면서요. 식당 앞에 그 통로 마당에 있는 통로에서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태신자들의 이름이 써 있어. 거기 딱 붙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내가 이들에게 올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결심을 가지고 거기 한번 여러분의 스티커를 붙이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에게 소속된 자, 내가 누구인가? 예수의 사람임을
자랑하는 자들이 실천을 잘하는 거죠. 세 번째, 17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가 복음에 소속되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 번째,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옆분들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의 어떤 판단, 가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이 바로 예수에게 소속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이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